창세기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기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데까지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압이라고 고쳐주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열국의 어미로 세워주십니다. 17장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내 앞에서 좀 완전해라. 좀 퍼펙트해져라.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범죄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도록 온전하도록 내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여러 민족의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 6절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도 다스릴 왕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고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을 탄생할 것을 말씀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너와 네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네 후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지켜주고 내 후손을 지켜주리라.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8절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겨우 가나안 땅을 주시고 뭐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부하게 복되게 형통케 하고 그러나 석유도 안 나오는 그 나라 가나안 뭐 제대로 땅이라고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거기만 비옥한 땅 나머진 광야와 같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인데도 맨 광야인데 거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항상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흐르는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상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늘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는 예식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포경수술입니다.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오늘날은 할례를 행치 않습니다. 이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과 같이 할례는 세례로 바뀌어졌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어미 만국의 여러 왕의 어미로 내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17절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된다. 이것은 어떠한 그 조상이 된다는 건 후손이 있다는 말인데요. 내 나이 지금 100세가 되고 99세, 내 아내가 89세 90세가 다 됐는데 남자의 구실 여자의 구실을 못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은 누구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 사라의 몸종 하갈 사이에 낳은 그러한 아들이거든요.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이스마엘이 있기 전에는 엘리에셀 내 종이나 좀 후손으로 해서 잘 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기 전에는 이스마엘이 낳으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내 나이가 90세가 돼 100세가 다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어도 아브라함도 지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만 보면서 현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걸 받아들이면 육신적인 현상적인 것도 그대로 되어지리라 말씀하는데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11장이죠.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현상적인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숨어 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현상적인 것은 더불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 현상적인 것에 목을 매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도도 현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치우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반짝하고 그것이 안 되어짐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 본궤도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언젠가는 현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하면서 기도하며 가는 신앙이 바른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18장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실제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보이는 지금 현상적인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오셨지만 천사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현상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낙심하는 믿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에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년 이맘때. 말도 안 되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가 오고 다 여성의 그러한 상태가 너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무슨 내가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90세가 되면은 사실 이제 여성으로서는 은퇴해야 되잖아요. 출산이 이미 다 끝난 상태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13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아니 내가 전능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다 디자인해서 이렇게 한 건데 왜 웃느냐. 왜 늙었거늘 내가 아들을 어떻게 낳으리오 하느냐. 아니 내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전의 성경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으세요?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결을 깨달은 자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가능하다. 너를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니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변경시키는 건 말도 아니죠. 이거 식은 죽 먹기죠. 안 그래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왜냐하면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돼. 내가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내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회춘시키셔서 다시금 여자 구실하게 하시고 회춘시키셔서 남자 구실하게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만들어서 하시는 데까지 그 있는 거 뭐 그냥 회춘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거지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을 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희죽희죽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그러면서 사라가 웃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 왜 웃느냐? 안 웃었어요.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잖아요. 아주 유머가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22절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같이 떠난 롯입니다.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다가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했고, 롯은 눈으로 보는 현상적인 좋은 것만 택해서 가다가 영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그것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그만 멸망하게 됩니다. 롯과 룻이 받침 하나 차이가 위로 있느냐 아래로 있느냐 차이가 그렇게 우리 그 글씨로 나타나는데요. 영적으로도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롯과 룻. 믿음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여인은 누구예요? 룻.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생명을 건져가지고 저 소알이라는 성에 갔다가 다시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두 딸과 이렇게 딸이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탄생시킨 그 사람은 누구예요?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26절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려니까 그러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리라. 유황불로 멸망시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요. 동생 하란이 일찍 죽은 다음에 이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정을 사랑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몇 번이나 드렸어요? 몇 번? 6번 드렸어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너무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행복하게 육신적으로는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롯은 그의 아내와 두 딸과 더불어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전도를 했으면 한 사람씩만 했어도 8명이 됐을 거잖아요. 또 그 사람이 8명이 한 사람만 했어도 한 사람씩만 했어도 16명이 될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4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인 10명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으로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19장 가겠습니다. 심판을 당하기 전에 천사가 소돔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의 집이래. 누구의 집이에요? 롯의 집을, 롯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하죠. 10절 봅니다. 19장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노아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도 다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것을 통보합니다. 롯에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도 복음화 시키지 못하고 사위도 믿음의 사위를 얻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시키려고 두 딸과 정혼을 했는데 이 사위들에게 여기가 멸망하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피신을 나가야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뭘로 알아들었어요?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진실을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그렇게 될까? 그럼 두고 봅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사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비 두 명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으며 겨우 롯의 아내와 두 딸, 네 식구만을 천사가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따라오지 않고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불을 비같이 소돔성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천사가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재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재물인데 하면서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거기서 생이 마감된 거예요. 28절입니다.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가 마와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이 소알성까지 불이 온 거 붙을까봐 두려워가지고요. 더 올라가가지고 한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하였더라. 굴에, 껌껌한 굴에 아버지와 두 딸이 거하고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딸이 시도하는 의도가 좋지 않지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읽고 마칠게요.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일단 태어났으니까 그 후손들을 이제 낳게 하셔가지고 나라까지 되게 하십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의 그러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고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루어서 암몬 나라가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어렵게 합니다. 사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자손들이고 나라인데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많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많은 후원을 하고 롯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롯과 같이, 롯의 가정과 같이 믿음을 팔아먹은 그러한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